성경 말씀 봅니다. 에스라서 2장 59절에서 63절 말씀 상고에서 올리겠습니다. 59절에서 63절 벨메라와 벨하르사와 그릇과 앗단과 인멜에서 올라온 자가 있으나 그 종족과 보기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 증거할 수 없으니 저희는 들라야 자손과 도비야 자손과 느고다 자손이라. 노합이 652명이요 제사장 중에는 하바야 자손과 학구슈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니 바르실레는 기르앗 사람 바르실레의 딸 중에 하나로 아내를 삼고 바르실레의 이름으로 이름한 자라. 이 사람들이 보게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 또 얻지 못한 고로 저희를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치 못하게 하고 방백이 저희에게 명하여 우림과 퉁민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희석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성경 말씀 에스라서 2장 59절에서 63절 말씀을 보면 불확실한 계보자들의 명단이 대두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은 남유다 백성들과 함께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을 하고 그리고 일반 네인들과는 달리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할 때 같이 귀환한 자들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기보다는 이방인과 같은 취급을 받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유는 뭘까요?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들의 기부가 불확실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의 주제를 불확실한 기부에 대한 명단이라는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70년 포로기를 마친 남유다 백성들은 그렇듯이 꿈에도 그리던 본향 땅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기쁨에 만짓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해주듯이 이들 가운데는 자신들의 분명하고도 확실한 계보를 말할 수 없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본인 자신들의 조상에 대해서 확실하게 밝힐 수 없는 자들이 다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한편으로 보면 일반 평민들이라고 말할 수 있고 한편으로 보면 제사장 중에서 각기 시 가족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사실 여부를 통하여 오늘날 믿는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교훈이 과연 무엇일까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59절에서 60절 말씀 보면 평민들에 대한 말을 합니다. 바벨론 70년 포로에서 자유해방이라는 기쁨의 축복과 함께 예루살렘 고향 땅으로 귀환하는 자들 가운데는 일반적인 평민들 가운데 자신들의 계보가 불확실한 자들이 있었다는 것이지요. 이들은 사실상 메소포타미아 땅과 그 외에 5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는 바와 같이 벨메라
대하르사 글룹이 있었고 악단과 인멸에서 올라온 세 가족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은 빌라야, 도기야, 느고다 가족으로 모두가 650명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650명의 숫자는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원인이 어찌 되었든지 간에 이들의 가문에 대하여 분명하게 밝힐 수 없는 자들이지만 이렇던 많은 자들이 귀환하는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서 본향 땅 예루살렘으로 올라왔다는 겁니다.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 귀한 자들을 따라 올라오면 세상에 말로 말하면 별 볼일 없는 정말로 하찮은 사람들, 어디 누구에게도 대접도 받을 수 없고 귀환을 해서 올라온다 할지라도 천덕꾸러기로밖에 살 수 없는 신분인 이들입니다. 그렇다면 바벨론 70년 포로가 끝났다 할지라도 70년간 바벨론 땅에서 닦아 놓았던 자기의 거주지에서 거처한다면 그러한 멸시의 천대 비방 박해를 받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렇게 70년 동안 자기들의 생활 거주지를 만들었던 바벨론 땅을 뒤로하고 멸시와 천대와 핍박과 박해가 기다리는 본향 땅으로 귀한 자들을 따라 올라왔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팔레스틴 땅과 하나님 성전에 대한 헌신과 봉사란 자부심을 가지고 신분이 낮든 높든 고아를 막론하고 종이 되었던 노예가 되었던 이방이 되었던 일반이 되었던 간에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고 생명의 축복 속에 하나님의 선택된 자로 천국 간다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세상의 그 어떤 과정 여건도 마다하지 않고 귀한 자들인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 왔던 겁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예수 믿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교회에 다니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예배 드리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남들보다 잘나지도 못하고 똑똑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때때로는 멸시와 천대와 비방거리 때로는 천대꾸러기지만 예수 믿고 교회에 다니는 이유는 속된 세상의 사람들에게 대접받고 칭찬받고 존귀 영광 명예를 얻기 위함이 아니라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선택된 백성으로 천국 가기 위하여 그 엄청난 고난과 역경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왔단 말입니다. 이건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 눈앞에 뻔히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과정이 힘들고 어렵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기 위하여 교회를 다니고 있단 말입니다. 교회에 다니는 것은 심심풀이 땅콩이 아닙니다. 교회에 다니는 건 장난이 아닙니다. 할 일이 없어서 다니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게 칭찬받고 대접받고 인정받기 위해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의 목적, 예수 안에서 구원받고 천국 가기 위함이라는 것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노예의 신분으로 전락했던 자들도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사람이라는 전제 조건 속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물을 잃는 일, 변경 뗄감 장작을 패는 일, 많은 사람들이 하찮게 여긴 허들의 일이는 하면서 멸실천대를 받아도 하나님의 사람의 반열로 승화될 수 있다는 소망과 비전과 꿈과 더불어 저 천국 가겠다는 비전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단 말입니다. 이는 우리와 같은 형편이요 우리와 같은 처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설령 선택된 선민이 아닌 이방인이었다 할지라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인 우리와 같은 똑같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구속사 사건을 통하여 예수 안의 삶으로 전환하며 진리 말씀의 체제로 변화되어 믿음의 바늘로 들어갈 수 있게 되고 그 결과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엄청난 축복을 받는 역사가 주어지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잊지 말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 말씀 배경이나 오늘날 현실의 우리나 똑같은 신앙관으로 누구보다도 예수를 믿는다는 믿음의 애착이 대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선민이란 택함을 받은 수많은 남유다 백성들 가운데 현실적인 안일과 안옥에 매료되어 천하에서도 어디를 가도 구할 수 없는 복된 선민의 축복을 헌실장처럼 벗어버린 몰지각한 자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누구예요? 고향 땅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고생스러우니 70년 동안 닦아놨던 터전에 내가 있는 게 낫다. 여기에서 안주하는 게 내가 아니란 삶이요 편안한 삶이라고 생각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반열을 헌신장처럼 버렸던 내인들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게 뭘 말할까요? 명화하에 가문의 족보가 밝혀진 야훼 후손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들을 배척하지 않고 받아주었다는 사실입니다. 남유다 바벨론 70년 포로를 마무리하고 바사왕 고레스의 칙령에 의하여 자유 해방이라는 축복을 가슴에다가 비전과 희망과 꿈으로 안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이렇듯 하찮은 사람들이 따라온다고 할 때 너희들은 우리와 같은 사람이니 따라올 수 없어 오지 마라 라고 배척한 것이 아니라 그래 너희들이 비록 비천한 출신이라 할지라도 우리들을 따라서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기를 원한다면 설령 앞으로 전개되는 일이 있다 일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거기에 대한 것 굳건하게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생각을 가졌다면 우리와 같이 가자라고 받아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다수가 교회에 올라올 때 어떻게 올라와요? 금방 제가 말씀드렸던 이러한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못한 사람들이 말하길 예수 믿으면 복 받는데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간대. 그러니 나도 한번 믿어보자. 나도 믿고 복 받아보자. 나도 믿고 천국 좀 가보자. 이러한 사고의 견해를 가지고 올라온단 말입니다. 그런데 올라와서 말씀을 들어보니까 자기 생각과는 안 맞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전제 조건 또한 어떤 목자들은 그들의 원하는 대로 그들이 바라는 대로 비유 맞춰져가며 맞장구 쳐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한다면 복음을 증거하는 당사자도 그 복음의 말씀을 듣는 자들도 구원도 믿음도 받을 수 없단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렇게 학수고대하며 바라고 꿈꾸던 천국은
물 건너가 버리고 마는 것이죠. 누구 탓이에요? 목자의 잘못이에요. 먼저 믿은 선배들의 잘못이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성경 말씀을 나가볼 때 어떤 문제가 나와요?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도 용서받을 수 없는 엄청난 불성실함에 죄를 지고 있다는 것,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을 배척하지 않고 받아주었다는 사실이 너무너무나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이죠. 어떻게 본다면 전통과 혈통을 유지하기 위함이란 명목하에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적인 삶을 순수하게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라도 이방인으로 우상 숭배를 하던 자들을 배척할 수 있습니다. 너희들은 우상 숭배자들이잖아. 너희들은 이방인이잖아. 너희들은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지 않았잖아. 그런데 감히 하나님의 선택되어 불러주신 그리고 택함 받은 우리들의 반열에 들어올려오래 말 같은 소리 하지 마라. 이러고 배척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오늘 성경 말씀 배경금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오늘날 우리에게 뭘 말해요? 어떤 사람이 교회에 올라왔던 잘났던 못났던 내 맘에 들던 안 들던 하나님의 뜻에 맞든 안 맞든 올라오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받아줘야 하고 그들이 내려갈 때 내려가더라도 있는 날까지는 최선을 다하여 그들을 말씀으로 이끌어줘야 하고 그들을 말씀으로 양육시켜 변화시켜 나갈 의무가 있고 책임이 있다는 것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삶으로 우리가 나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약속된 언약의 반열에서 너 나를 막론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공동체 삶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기독 삶의 방향이자 척도요 방법이고 비결입니다. 물론 우상 숭배적인 상황과 문화적인 구습은 배척해야만 할 겁니다. 옛 구습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피조물이 돼서 하나님의 영광이란 두 글자를 위하여 혼신을 다하겠다는 결의와 결단을 가지고 동행하고자 한다면 어제까지 어떤 삶을 살았든 어제까지 어떤 생활을 했든 간에 그러한 전제 조건으로 말미암아 막을 수 없고 반대할 수 없고 배척할 수 없단 말입니다. 이게 믿음의 공동체라는 사실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속된 세상적인 공동체와는 다릅니다. 너 나를 막론하고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는 체제가 되어질 때 진리 안에 이어 믿음의 사람으로 형화되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성립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말씀드린다면 오늘 본 말씀 6절 1절에서 64절 3절 말씀 제사장들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보면 61절 말씀을 볼 때 이들은 제사장들이지만 제사장으로의 계보가 확실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누구예요? 오늘 말씀에서 말합니다. 하바야 가족, 핫보스 가족, 그리고 바슬레 가족. 이들은 제사장 가족의 족보에서 이름이 거론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물론 이들의 뿌리는 이들의 족보의 뿌리는 제사장 족보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사장 가족의 족보에서 거론되지 않았다는 점이죠. 그 결과의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바실레 가족과 61절 말씀에 관계가 있는데 제사장 족보를 이들은 포기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제사장 족보를 포기하고 처가 쪽의 족보를 따라가면서
오랜 세월이 흐르다 보니 제사장 가문의 사람이란 사실을 확증할 수 없는 결과가 돼버린 겁니다. 다시 말해서 바실레는 바실레인데 반면에 다윗의 사람으로 압살롬의 반란 때 도피 중에 있던 다윗에게 선행을 베풀었던 사람, 그리고 훗날에 어느 제사장이 그의 딸과 결혼한 후 가문의 결혼을 이유로 자기 가문을 지키지 않고 처가 쪽의 가문을 따라 족보를 옮겼던 겁니다. 사무엘하 17장 27절에서 29절과 열왕기상 2장 7절 말씀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흐르면서 자동적으로 본래 가문의 족보를 상실하게 된 거지요. 마치 성경 말씀에서 우리가 정확하게 한다면 누구와 같아요? 이삭의 아들 에서와 야곱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분명 그 이삭의 아들 장자는 에서입니다. 그런데 왜 에서가 장자의 지위에서 탈락됐어요? 육신적인 안일과 아니요 먹거리 때문에 순간적인 현상의 편안함 때문에 동생에게 장자권을 팔아버렸단 말입니다. 장자권의 소중함과 하나님의 축복을 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 에서는 장자권에서 탈락되었고 시간과 세월이 흘러가면서 에서는 분명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들이지만 이방인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이유가 이루어졌을까요? 자기 자신의 족보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단 말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내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살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걸 중요시함을 몰랐고 고귀함을 몰랐단 말입니다. 헌세장처럼 버렸단 말입니다. 예수 믿는 거 뭐 대단하다고 세상 일이 더 크고 먹고 사는 게 더 큰 것이지. 교회야 오늘 올라가다 못 올라가면 내일 올라가도 되지만 먹고 사는 건 그렇지 않잖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오늘날 비일비재합니다. 목사는 좋다 그럽니다. 먹고 살아야 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도 중요하지만 먹고 살려면 세상에 나가서 일도 해야지. 그러면서 이원론주의가 돼 있단 말입니다. 분명코 제사장으로서 제사장의 직분으로서 하나님 앞에 선택되어진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원론주의 두 가지 직업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성경은 못 박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명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는 제사장이 세상과 짝하게 되면 하나님의 일보다 세상을 더 중요히 하기 때문에 결국 시간과 세월이 흐르면서 야고 사도가 말한 것처럼 세상과 짝하고 세상과 좋아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떠나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지요. 마치 누구와 같이 에서와 같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이런 전제 조건은 생각해 볼 때 자신의 제사장 가문의 근지를 갖지 못했고 그런다면 제사장으로서의 중요시와 존귀함을 깨닫지 못한 가운데서 자기의 족보를 소홀히 관리하며 불성실한 우유부단 처서가 결국 탈락자가 되어버린 겁니다. 여기서 그렇다면 제사장의 직분이란 뭘까요? 성전에서 거룩한 성물을 관리하면서 제사를 주관해야 하는 직책으로 신원이 확실치 않으면 제사장 사역을 감당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방백이었던
슬룹바벨은 이들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 직분을 수행할 수 없도록 했던 겁니다. 부정하게 여겼단 말입니다. 62절 말씀, 제사장 직분을 부정하기 때문에 행하지 못했고 도덕적인 부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는 믿음의 삶, 종교의식의 부정함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적으로 내가 어떻게 살았든 간에 하나님 안에서 진리의 말씀 안에 바로 살지 못하면 부정한 존재, 세상의 사람들에게 명예, 권세, 부귀, 영광으로 거들먹거리며 대접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올라오면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면 63절 말씀 상고해 볼 때 우림과 투민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 지성물을 먹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얼마나 불행한 일이에요. 얼마나 불쌍한 존재예요. 이에 대하여 부연의 설명을 한마디 더 한다면 우림과 투민은 대제사장의 예복에 달려있는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물어서 혹은 아니요 혹은 예 라는 결정이 난 다음에 그리고 두 개의 작은 돌로 된 판결의 도구로 사용했던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전제 조건을 뭘 말해요? 이들이 이렇듯 제사장의 직분을 이행하는 사람이 우림과 투민을 가지고 이러한 사람들의 부정과 정결을 물어서 부정하다면 제사장의 권리에 의하여 제사에 참석하지 못했고 제물을 먹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가면 대제사장이 우림과 투민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확인할 때까지 또한 족보를 확인할 수 없는 제사장 가문의 사람들은 제사장에게 주어진 고유의 특권인 지성물을 먹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제사장의 직무도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박탈당하는 거지요. 면제당하는 거지요. 여기에서 오늘날 믿는 자들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히 선택되어 택함받은 자라면 너 나를 막론하고 각자 주어진 직분이 그것이 크든 적든 간에 우리는 가장 중요하고 소중하다는 것 잊지 말고 나의 주어진 직분 여하에 따라 최선을 다해서 헌신과 봉사와 충성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일반 성도가 되었든 사명자가 되었든 간에 이해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왜일까요? 오늘날 현 시대는 만인 제사장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헌신과 봉사를 해야 하는 책임을 모두가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나는 성도니까 일을 안 해도 돼. 나는 나이가 많으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돼. 나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이러한 안일한 생각 가지고는 구원의 선물을 받을 수가 없고 천국을 갈 수 없단 말입니다. 왜요? 자신의 주어진 직분과 자신의 주어진 사명을 망각하려면 오늘 본 말씀에서 나오는 바실라와 같이 주어진 직분을 중요히 여기지 않은 망각하는 전제 조건이 되기 때문에 오늘날 현 시대 만인 제사장 직분에서 탈락될 수밖에 없다는 것 우리는 잊지 마시고 나에게 주어진 직분이 얼마만큼 대단하고 소중하고 고귀하다는 것 잊지 마시고 주어진 직분에 따라서 헌신과 봉사와 충성함으로 잘했다 착한 종이라 인정받고 마지막 날 주님 따라 천국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